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고 조상이 누군지.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가 아버지입니다. 고로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요한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비야 반열하면 제사장 반열은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집안별 나눈 겁니다. 해서 그 반열대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반열의 대표가 이제 사가랴. 아비야 반열은 아비야가 대표고 이 헤롯 때의 사가랴가 그 아비야 반열의 대표입니다. 이 제사장 반열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24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 자손의 반열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2명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죽어요. 제사장 아들들도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죽어요. 두 아들이 죽고 그 밑에 두 아들이 엘라살과 이단말입니다. 엘라살과 이단말 아래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 나와요. 24. 그 가운데 엘라살 반열이 16, 이단말이 8, 16 더하기 8, 24반열이에요. 그 엘라살이 16반열을 차지한 거. 이단말보다 2배 더 많은데 엘라살 자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말 자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 적은가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들이 죽죠. 해서 번창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단말 자손이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근거가 있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24반열 해놓고 한 주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불 밝히고 떡상 놓고 향 피우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24반열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요. 이제 24반열에 다 돌면 5개월, 한 18일 정도 걸립니다. 그 1년에 2번 정도. 그 가운데 아비야가 8번째 반열이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샤벳 이거는 7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가끔씩 나오는 셰바 나옵니다. 7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7 이런 뜻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론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 엘리사벳도 고로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아론의 자손이라 다 제사장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두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평가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옳은 사람이란 겁니다. 정말 특별한 부모를 뒀죠. 예수님 때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거든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 왕, 랍비들 다 타락했거든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부부 아래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자랐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과 비슷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옳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뒤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요셉, 누가복음에 마리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좋은 믿음의 부부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좋은 믿음의 부부가 아닌데 좋은 부모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 이제 애 낳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좋은 부부 됐어요.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되시라고. 좋은 믿음의 부부여야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의인으로 평가하나? 이것도 나와요. 6절에 보면 그 뒤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엇을? 말씀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계명과 규례, 율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꾸 덧칠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 한국 사회의 이 분위기는 교회도 똑같이 치레가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되어가고 고지식한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는 치레가 허례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어가잖아요.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자식 잃어가고 친구 없고 교회에 직분은 받으나 사람 얻지 못한 사람이 많다. 예수님 때에 이 사가랴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다. 큰 칭찬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좋은 부부 되고 좋은 부모 됩니다. 그런 부부 되시고 그런 부모 되어주세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왜냐? 그래야 제 목회가 쉽습니다. 미지근하고 치레, 허례허식 이런 사람은 시끄러워요. 왜냐? 거룩하지 않은데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말도 많고요. 탈도 많아요. 나이 먹어보세요. 말도 안 통하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데 안 받으면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부부 되고 성령 충만한 부모 되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렇게 한다면 성령을 부어주고 또 부어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아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어쩌면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7절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이거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늙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이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란 거예요.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 엘리사벳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왜 못 가졌게? 하나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가지지 못하게 했을까? 세례요한을 주시려고. 세례요한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진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고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자가 있고 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는 구절이 나오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는구나. 기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믿음의 여자,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받으세요. 이게 아이 가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 직장생활 잘하는 거,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하지만 아이 가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안 좋지만 안 좋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대케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 사가랴처럼 뭘 해도 가지지 못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언젠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좋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답은 없어도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사가랴와요 엘리사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야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걸 아는 그 부모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 예수님 아닙니까? 똑같이 요한도 나시린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실제 그 개인 두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증인은 세상 모든 증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악한 세상에 박해가 있을 이 세상에 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그 박해를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죠.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자녀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디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워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게 하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 다들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아둥바둥 살고자 하나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